145장 찬양하신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하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 눈물로 쓰는 역사,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삽시다.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참 생각이 많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이 바로 앞에 바로를 축복하러 47장에 나가서 바로가 물어봐요. 네 나이 몇 살이냐? 왕이 물어보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야곱은 130세인데 130세한테 네 나이가 몇이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냐? 왕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내 나이 130세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살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인생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7장부터 말씀하는 거죠. 야곱의 족보가 시작을 하는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고 37장에 들어와서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아들 요셉이 17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똥줄 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아주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 인생에서 최고 힘들었던 부분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17살, 요셉의 나이 17살.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30살. 그리고 풍년 7년 37. 흉년 2년. 그러니까 22년 만에 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22년 동안 야곱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은 항상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더 결정적인 건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죽으면 이제 진짜 야곱은 자식으로 인해서 살 소망은 다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머지 자식들도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없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명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근겨주면서 얘기합시다.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살자. 살자 이게 아니라 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살자.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살아. 옆에 사람은 살으라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살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꾸 말해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누가복음에서도 한 부자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이와 같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에다 가득 집어넣어놓고 평안히 쉬자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내 영혼의 안정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46장 1절부터 47장 마지막 절까지 47장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로 쓰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드디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반쯤 성취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40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이 뭐라 그래요? 나 죽으면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뼈를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묻어다오. 여러분 이 뼈를 묻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로 씨를 심는 거죠. 제가 따져보니까 22, 17살에서 27, 37, 39이니까 22년 만에 얻었던 아들, 22년 만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죠.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는 급했는지 잠깐 일찌감치 가가지고 마누라 둘씩 셋씩 데리고 살면서 부지런히 애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축복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야곱은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명의 부인을 거두면서 드디어 12부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12부족에 해당하는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11명입니다. 실은 따져보면 11명인데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는 지파가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이 49장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은요, 아들이면서도 아들 축에도 못 들어가고, 요셉 지파 이름이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잊고 20년 넘게 지나가다 이제서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6장 본문의 서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430년쯤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12시, 1시와 같은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다음에 내 파턴을 받아서 누가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쓰는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쭉 먼저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을 묵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이삭 아래에서 한 40세 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팟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20년 넘게 라반 아래에서 있다가 여자들의 등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드디어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상실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상실의 시대. 이 상실의 절정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였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47세가 되어서 야곱은 죽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애굽에서예요. 근데 이 49장이 끝나고 이 야곱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죽습니까? 내 뼈는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내 아버지가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내 뼈를 묻어다오. 내 장사 여기다 지내지 마라. 내 묘지는 여기다 두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나는 죽어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겠다 이 얘기예요.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서 브엘세바는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죠. 이곳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 무슨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몸부림치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훈련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해요. 모든 소유.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결론은요. 예배예요. 결론은 예배. 예배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살아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뭡니까? 제물을 갖다 나 대신 죽이는 게 제사예요.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사주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이 뭐냐? 옮길 때 항상 모든 소유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없어요. 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짐승이나 뭐나 할 거 없이 열애 없어요. 일도 빠지는 게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못 드리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아. 왠지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 내가 내 나름대로 좀 수를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 놔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위험이 없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만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날 때 모든 소유, 자기 조카까지 다 데리고 떠나가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꼽을 쳐두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누려요. 뒤로 감추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투명해야 투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온전한 반응이 모든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1절에서는 누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갖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믿음 없다 어디 갔나 없어졌어.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 근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하나님이 너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또 22장 11절 가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46장 2절에서 야곱도 이 고백을 드디어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앞에 시작.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뭐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숨길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민낯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찬송가 몇 장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찬송가 349장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날 받아주소서. 이게요 무디 목사님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오시오. 예수 믿을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시오.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값없이 은혜를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으시죠. 그 중에 한 추레하게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울면서 질문을 했어요. 무지 목사님, 그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단다. 그 막 나오는 모습을 성가대 속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있던 생키 목사님이 지은 곡이 내 모습이들, 그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주님께 나옵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할 때 이 찬양 부르면 주님 앞에 나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마다 부르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이 내려와서 야곱에게 내려오면 야곱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배운 요셉도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가정총무가 되고, 함께 하니까 감옥총무가 되고, 또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야곱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46장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반드시 올라온다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순서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오는 게 먼저입니까? 눈 감기는 게 먼저입니까? 눈 감기는 게 먼저죠.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야곱은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관 속에서 자기 조상의 묘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죽어요. 그렇죠? 우리 죽고 땅에 묻히든지 간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이 보기에는 그게 먼저죠. 죽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먼저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제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족보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37장 2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37장 2절. 이 요셉의 긴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그 긴 얘기가 37장에서 시작됐던 얘기가 지금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요 36장에서 짤막하게 언급되고 끝납니다. 이 야곱의 족보는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과 이제 20년 만에 상봉을 하죠. 이제 동행하는 가족들은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7절까지 나오는데 46장 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몇 명이냐면 인구수만 치면은 70명. 70명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70명이 이동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거의 한 36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한 50만 명 정도는 이 야곱의 후손 유대인들이고 애굽에서 있던 다른 잡족들이 섞여가지고 한 3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잡족들이 보니까 여기 쫓아가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쫓아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께 그의 아들들의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활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와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셈돈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욕과 시므요뇨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아비레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이게 최고 많죠. 그러니까 레아가 70명 중에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최고 많습니다. 33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들들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아들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세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야루디엘과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바와 이스우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알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누구? 실바라는 여종에게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니라. 여러분 참 재밌죠. 아들들이 쭉 낳았다 그러고 이 아들들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자들을 이 부인 이름을 계속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부계 중심이 아니라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유대인으로 쳐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사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야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물빔이요? 물빔.
두빔, 무빔. 아, 이분 이름을 우리가 오늘 많이 불러주네. 언제 이분 이름이 풀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건 흑빔. 이게 다 빔자 떨림이네. 그리고 야룻,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한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이스라엘과 군인, 위스엘과 군이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야곱 일행이 이제 28절부터 애굽에 들어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왜 고센 땅으로 인도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옥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또 그러죠. 야곱은 뭐 죽기 전 족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 족하다 하고 17년을 더 살았어. 여러분도 족하다 하면 앞으로 17년은 더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17년 못 삽니다. 자, 이게 참 17년은 더 살아요. 족하다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다다. 네 얼굴에서 지금도 족하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근데 이거 약점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을까요? 고센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나중에 도망가기 좋은 땅입니다. 탈출하기 좋은 땅이에요. 엑소더스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탈출이에요. 탈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를 영어로 보면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하기 가장 좋은 포지션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목축업이 발달하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되게 천하게 여기고 상종을 안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구별되게 자신들의 직업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애굽에서 살던 땅 고센 땅.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사는 땅이 고센 땅인 거예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 머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떠나려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가나안 땅에 지어질 성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펄쩍펄쩍 건너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알았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 여러분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에 제가 이 불량기 체육관에 가서 운동할 때 보면 저 우즈베키 살던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물어보면 우즈벡에 집 3채 샀다. 자랑을 해. 그러면서 그럼 계속 여기 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즈벡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기가 외국이요. 그렇죠? 본국이 돌아갈 본국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다 외국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본국이 천국이에요. 우리 본국이 천국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14절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찬양 별로 안 부릅니다. 저희 어려서 부흥 강사들 시골에 오면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인생 모경과. 다음에 우리 하집사님 특성 한번 하죠. 인생 모경과.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뭐 그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고 있어요. 참 별거 아닌데 우리 생명이 언제 꺼져 없어질지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은데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고 내일은 다음 도시에 가서 이문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겠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47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더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47장 말씀을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삽시다.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말씀 야곱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있다.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 신앙을 본받은 요셉도 노예가 됐는데도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너덜너덜하죠. 여러분 한 50년, 60년 넘게 살면요. 인생의 일기장이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책 겉표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겉표지.
그냥 다 가죽이 떨어져가지고 더덜더덜 그냥 걸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상봉했던 아들 요셉과 야곱, 눈물로 씻어내는 20년 세월. 당장 20년 넘는 세월이죠.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너무 미련 같지 않게 하여 주시되, 그렇죠. 그래도 뭐 지혜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험악한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